그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요, 중요한 게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데 그 순서에 목사님 13명이 들어가는데 그 순서에 누굴 넣으면 좋겠고 누굴 넣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현재, 또 위, 아래, 상하,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서는 뭐 예배는 뭐 우리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또 축사는 이제 선교국과 또 선교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임직 이후에 그 권면과 축사 뭐 이런 것은 노회 이제 어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서지가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누구를 넣어야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구를 좀 넣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죠. 그리고 그냥 저도 뭐 기도를 안 했겠어요. 순서 짜는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막 내가 헷갈려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하나님과 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넣는데, 이제 이게 순서지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은 거기 누구를 넣어야지, 누구를 넣어야지, 누구를 넣어야지 막 이래요. 나는 헷갈리니까 그냥 귀를 닫아야 돼 이렇게. 왜냐, 그거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아, 또 저분이 나중에 이런 거 아니야? 또 저분이 또 나중에 빠졌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귀를 닫아야 되니까. 감사한 거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내 주위에 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렵고 뭐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유혹도 많은 뭐 유혹들이 있었는데, 인본주의 안 쓰고 문 열리는 대로 응답 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하셨는데, 항상 전도자 옆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옆에 전도하는 팀, 뭐 대학 이게 사역하면서도 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막 그 상대방을 막 욕하고 같은 팀이었는데 막 갈라져 가지고 막 했을 때도, 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뭐 이게 있잖아요. 뭐 라인 이런 게 있어요. 없다고 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항상 이 전도하는 대열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열에 항상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옆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빛을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제 달방인데 어제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는 거. 또 하나 기도 제목이 불신앙을 하지 않는 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옆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올바른 거를 틀리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 들어요. 들으면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딱 만나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불신앙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그 있겠죠? 그 사람 봅니다.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희한한 거는 불신앙이 통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복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담난 사람은 다른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만 힘 빠지지. 다 지나가. 다 지나가. 남는 건 뭐냐? 복음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을 받은 제자가 남아요.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는 관심 안 둬야 되는데 하나님 일 외에는 관심 안 둬요. 사단은 자꾸 이 관심을 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거 방향을 향해서 자꾸 그런 말들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 따라가. 제가 사역하는 방향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부목사가 3명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장 잘하고 힘 있는 부목사를 목사로 담임으로 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 부목사 3명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안 쓰고 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하는 말이 힘 있고 잘하는 놈들은 어디 가든지 잘한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쓰신다. 저도 목회할 때 물론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감사하게도 연약하고 나약하고요. 그런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돕는 거 마음에 늘 항상 담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한다? 별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그래 우리 장로님 맨날 얘기하죠. 장로님 가만히 계시면 증인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면 증인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증인 된다고. 장로님 아마 전라북도에서 뭐 최고 증인 됐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여기 10년, 12년 교회 있으면서 한 명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지금 온 분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만 아까 뭐 천국 갈 어쩌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한 50년 더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증거를 보면 증인이 되는데 그 증거 있는 사람을 아무도 말 못해요. 말 많은 사람을 욕하지 증거 있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심을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관심을 돌려가지고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곳에만 여러분 관심을 딱 가져보세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24 제자 이거 하라고 목사님이 시골에 저 남원 교회를 생각하면서 축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과거가 준비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제자 세워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제 1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불신하고 불평 이거 해갖고 언제 망대 1,000개를 세워요?
귀를 접으라니까. 귀를 닫아 이렇게. 귀를 닫고 사람 말에 귀를 닫아. 그러면 100명의 소리 들으면 100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불신앙하는 사람 3명만 있어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 옆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계속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생각을 안 하려도 머릿속에 그게 각인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틀리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접어 귀를 닫고 오직 영혼권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 땅 바다 열방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매일 들려져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것이 생각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산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복음의 흐름을 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에 있어라. 그 어떤 것으로 사람 못 살린다. 예의 바르다고 사람 살립니까? 돈 많다고 살려요? 명예 있다고 살려요? 성공했다고 살려?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후대가 다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쪽에.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을 욕하지 말고 늘 도우세요. 세우세요. 그리고 살리세요. 그 전도자의 마인드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 살다가 세상의 흐름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그 흐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12가지 문제 마귀 종돼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귀신 섬기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문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게 체크가 딱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넘어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삶 저주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자식이 잘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위로받고 환경으로 위로받고 자식으로 위로받고 남편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위로받고 하나님 능력 얻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다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돈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거 있는 사람은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막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감 때문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자 여러분 복음의 답이 왜 필요합니까? 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을 잘못하니까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일이냐면 교회에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유대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율법이 꽉 이렇게 왁구가 짜 있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기에. 그래 이게 꽉 쩔어 있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행위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행위 나쁜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야 저게 영적 문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의 눈이 안 열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보여요. 왜냐 이게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율법이 꽉 쪄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뭐 우리 교회가 꼭 좋아서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딴 교회 가도 보험 안전하니까 갈 수 없어. 어디 가도 뭐 보험 안 듣는데 안전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율법 종교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계시지.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혹시 가실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근데 율법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지 않는 게, 내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다니까. 내도 죽인다니까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나가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랬어? 이거 누가 말 못해? 이거는 학교 선생님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그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망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복음 없이 당연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후대가 복음 없이 어떻게 영적 문제 이기냐고요.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 어떻게 이겨 자기 스스로. 그럼 우리는 이게 쩌들어 교회 다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경찰이 됐어요. 여자 경찰. 근데 하도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시집을 못 가겠대요. 아니 찾아오는 잡혀오는 놈들은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생긴 멀쩡한데 자기 딸을 성폭행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사인데 뒤에 보면 나쁜 짓 하고 있고, 멀쩡한 직장 가진 놈들이 다 나쁜 짓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남자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데 시집을 못 가겠대요. 아직도 시집 안 가시더라고. 그 직업도 그러더라고. 막 검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막 다 도둑놈 보이는 거예요. 어째 뭔 잘못하고 왔나 이렇게 눈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닌 만큼 이게 이제 쪄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 안 누려져요. 그리스도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따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윤리 도덕 따지시려면 향교로 가세요. 향교. 네? 여기 향교, 남원 향교 있잖아요. 성균관 가시라니까. 성균관. 윤리 도덕. 우리나라 효 이거요. 성균관에서 엄청 잘 가르쳐요. 왜 그 사람들 영적 문제 옵니까? 왜 부모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는데 왜 영적 문제 와요? 도덕 윤리 잘 지키는 사람이 왜 정신도냐고요, 여러분. 죄인이라니까. 인간은 죄인 된 놈이 착한 행실처럼 보이려고, 이게 저주요, 저주. 죄인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왜냐, 종교는 그래도 행위 강조하니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삶 저주를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쟤는 왜 싸가지가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싸가지 있으면 저 좋겠습니다. 저도 제 딸 싸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 말 뭐 그렇게 잘 듣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뭐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그 아이가 뭔가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분은 뭐 아는 체를 안 해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뭐래, 저는 알잖아요. 저는 성도들 상태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막 얘기하죠. 그 사람 또 상처받아요. 복음 얘기하면 살 텐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니까 상처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스스로 알아서 이거 갖춰집니다. 복음 안 되는데 이거 열심히 갖췄다고 나중에 보십시오. 무너집니다. 스스로 자살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요. 아니 망한 놈이 어디 가서 인사하고 다닙니까? 지금 버틸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인사하고 다니냐고. 망한 놈이 어디 가서 뭐 인사치레 하고 다닙니까? 설날 명절 가가지고 인사합니까? 망했는데 지금 죽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도 죽겠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어디 누구 뭐 한다고 인사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 자꾸 교회에서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종교예요. 왜? 복음 모르면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3저주, 죄를 무너뜨린 거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일이요, 지옥 권세 무너뜨리는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감사한 거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움 와도 그 문제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응답 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니까. 우리 성전 짓고 하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응답 받았어요. 전라북도 대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라북도에서 교회 이렇게 성전 짓고 들어가서 입당 예배 자체가 전라북도 노회 생기고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짓고 입당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좋아할 거 없어요. 이거 세워야 돼요. 이제 망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베이스를 깔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뭐 애들 찬양하는 거 끝내줘. 저 위에서 목사님들 찬양 다 봤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해요. 목사님들 다 막 랩런트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마다 매일 연습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어디에서 누립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삶에서. 교회 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깨달아진 것만도 감사해요. 이제는 누려야 돼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모세, 요셉, 바울 뭐 이런 7 렘넌트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아야 돼요. 계속. 남을 자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렘넌트를 남길 자예요.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너희가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더 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더 황폐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남원 땅 살리고 전북 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겨두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 전할 대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대사.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예요. 이게 여러분 신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는 우리나라의 그 권력과 그걸 옮긴 거예요. 대사관으로. 대사관 손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한국의 대사관은 손대면 안 돼요. 그 취해법권이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 축복을 가진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 사람들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밖에 몰라. 그거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뭐가 꺾여요? 삶 저주 끝나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의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들이고 재앙을 무너뜨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죠. 여러분 가는 곳에. 왜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은 꺾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따라가면, 그리스도 따라가면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은 답이 없어서 무너져 가는데, 답이 없어서 다른 데 관심, 오직 육신의 것만 관심 가지고 사는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거 위에 뛰어넘는 영적인 걸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망대를 이제 곳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많이 어두웠는데 그래도 저희가 전봇대 3개 세우고 뭐 가로등도 뭐 더 달고 여기 앞에 저희가 또 개인 돈 들여서 가로등 6개 달았는데 빛을 비추니까 이거 환해지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망대인데 여러분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일하러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아하, 내가 이 지역의 망대구나. 그래가지고 남원에 저희 성도들이 노암동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노암동 이번에 여러분 뭐 행정복지센터 지어진 데 봤습니까? 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엄청 크게 지어요. 거기 뭐 천에 또 뭐 공원 만든다고 또 뭐 하죠. 계속 발전해요. 왜냐? 거기 예전에 제로 못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남원에 이사를 왔는데 2012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남원에 도시가스 처음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뭐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데 처음 어디 들어오냐? 처음 들어온 데가 노암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한신 아파트 거기를 가장 먼저 공사를 했다니까. 가스 그 도시가스 교체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동네가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 이사 오셔서 그래. 예? 그 장로님 이사 오셔서 그렇다니까. 전도자가 거기 전도자들 많이 살아요. 뭐 더라우에도 몇 팀 있지. 거기 또 살지. 그 LH도 살지. 비안도 살지. 한신 아파트만 없는데 한 집사람 한신 아파트 오시려나 한 것은 거기만 없네. 사람들이 그쪽에 다 이렇게 모이는데 일단 빛이 비춰요. 빛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복음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생각하세요. 선지자 제사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게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 하나 펴놓고 거기서 홀로 다락방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힘을 얻고 계속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매 똑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혼자 하고 있으면 팀을 보낸다니까. 반드시 그곳에서 요일과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혹시 없으면 나 혼자 하면 돼요. 혼자. 여러분 홀로 망대를 세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 찾아온다니까. 누가 전화 온다니까요. 만나서 헛소리 하지 말고 답을 주라고. 답을. 복음의 답을.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돼요.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힘 얻고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그게 바로 팀입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찾으세요. 나와 함께 복음운동 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 또 동생, 집사님 또 누나 이렇게 팀 만들어요. 우리 한 집사님 팀이 끝내주죠. 자녀 셋이 다 전도자들이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애들 용성중학교도 그 팀 돼갖고 3명이 늘 그 집에 모여가지고 미션을 하잖아요. 그죠? 팀. 중직자 팀.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나 별로 숫자 안 세는데 장로님이 26명을 숫자를 세보니까 30명이더만요. 장로님 뜰 줄 알고 세봤어. 혹시 맞나 틀리나. 30명. 장로님 8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지난번에 임직 받으신 분 2분인가? 있고요. 3분, 나봉주 집사님까지 3분에서 이번 4분 받았어요. 7분. 그래서 총 30명이에요. 권사님 15명인가 해가지고. 팀이 돼야 돼요, 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찬양팀도 팀이 되니까 움직이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개인 전도는 할 수 있는데 전도운동을 하려면 팀이 돼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 팀. 그래서 팀 사역이에요. 나와 함께 여러분이 정말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을 두고 기도하세요. 같이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는 팀을 두고 기도하세요. 불신자가 팀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팀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제자가 필요한 거구나.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필요한 게, 그래서 제자는 삶이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갔는데 그 사람 상대방을 치유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상처가 있고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에 있으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삶도, 생각도, 마음도.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함께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하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가정은 다 그런 미션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뭐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업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다 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업이 전문성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큼 해야 돼요. 그게 업이 같은 사람끼리 만납니다. 또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거예요. 매일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누가 어디가 아픈가, 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집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그 집안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망대가 돼가지고 등대가 돼가지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대를 보고 배는 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지역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사람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또 때가 되면 가서 전달하고 또 하나님 보내주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교회 운동, 그게 중직자의 삶이에요. 삶.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은 구원의 길 그리면서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행복합니다. 병준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해라니까요. 가정 문제 뭐 있죠? 후대 문제 뭐 있죠?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해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러분 힘 얻어요. 불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남의 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 오늘 뭐 영상을 누가 뭐 올렸는데 요즘에 뭐 안티 그 다락방 멤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식 한 거에 뭐 축사가 건너에 거기 뭐 어떤 분이 영상 하나 그 말했는데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2분짜리인가 뭐 편집해갖고 뭐 올렸더라고요. 안티가. 그래서 전 몰랐는데 오늘 장로님이 뭐 목사님 혹시 봤냐고 뭘 봐요 뭐 이런 게 뭐 떠돌아다닌다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보자마자 제가 그랬죠. 진짜 할 일 없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뭡니까 이게 안 좋은 말도 그 말을 할 때는 뭔가 다 배경이 있고 뭐 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그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뭐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좋은 얘기 한 것만 이렇게 캡처해갖고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훌륭하시죠. 복음을 그렇게 캡처했으면은 인생이 엄청날 텐데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무너져 간다니까요. 하루에도 뭐 수십 쌍씩 막 몇백 쌍씩 막 이혼합니다. 하루에도. 예전에는 뭐 그것도 뭐 한다 하면은 아이고 막 큰일인데 요즘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너무 많으니까 문화가 돼버렸어요. 행복하면 왜 이혼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너무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주셔서 종교 아니게 종교 짝퉁이라니까요. 이거 종교 생활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안 돼. 종교 생활은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음 누리세요. 아멘.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거 맞다고 해도 안 돼. 도덕 윤리 잘못 지켜갖고 사람 인생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행상 대표로 받은 놈이에요. 근데 저 욕 잘하잖아요. 그죠? 선행상 대표로 받았다니까. 늘. 그러니까 선행상 대표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쟤는 착한 애 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제 눌려. 그래서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왜 착한 사람은 이용당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엄청 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용당해갖고 늘 사기당하시고 보증 잘못 사고 사기당하고 우리 아버지 평생 남의 돈 갚다가 살았다니까 지금까지. 보증 잘못 써가 이용당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뭐 일하신 데 가면 최 사장님 아들 왔다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우리 최사장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맨날 왜 이용당합니까?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 이용당해요. 누구한테? 마귀 새끼한테 이용당해요. 마귀 새끼한테 잡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표를 받으니까 맨날 선생님들이 쟤는 착한 애고 친구들이 쟤는 착한 애고 지금도 동창 예전에 가보면 쟤 착한 우리 병준이 왔냐고 막 안 착해요 저. 쇳덩어리요 쇳덩어리. 그게 뭐 사람 살립니까? 저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 말 하면. 복음만이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람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응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